이 세상에 부모가 마지막 순간에 바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아마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형제들이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대장부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길 원하는 것일 겁니다. 또 하나 더 있다 그러면 그 자녀들끼리, 형제들끼리 이전보다 더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어느 한 산골 마을에 형제끼리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은 그러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늘 형과 동생이 다투고 그리고 시끄럽고 지지고 볶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노안으로 눕게 되고, 그러면서 이 형제들이, 자녀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형과 동생에게 쌀이나무 가지를 꺾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를 많이 꺾어서 가니까 그 가지 하나를 들고 꺾어 보아라, 그렇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가지를 뚝뚝 이렇게 분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잡을 수 있을 만큼 그 쌀이나무 가지를 한 움큼 쥐고 한번 부러뜨려 보아라. 그래서 이 형과 동생이 끙끙거리면서 부러뜨리려고 하는데 안 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보았느냐? 이 일상 살아갈 때 어려운 일도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애 있게 지내라. 그러면서 세상을 떠났다 그럽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후입니다. 그 형제들이 180도 바뀌어서 그 동네에서 소문난 형제 사이에 우애가 있는 형제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어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추수를 해도 형님이 더 가져가세요, 아우님이 더 가져가세요.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루터에서 배를 기다릴 일이 있었는데 동생이 보니까 그 강물에 뭔가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형에게, 형, 저게 반짝거리는 것이 뭘까? 이렇게 했는데 형이 물속에 들어가서 그 반짝이는 것을 딱 건져 올리니까 황금으로 된 구슬인 겁니다. 그래서 이 황금으로 된 구슬을 딱 건지고 와서 형이 동생에게, 너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너가 가져라. 동생은 형이 주었으니까 형이 가지세요. 그래서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게 되었는데 배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 서로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이 황금 구슬이 있으면 이걸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두 형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두 형제 얼굴이 다 일그러져 있는 겁니다. 그 이전에 형제들끼리 사이가 안 좋을 때, 다툴 때 하던 그 얼굴의 모습이 서로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형제들이 이 금구슬을 강에 다시 던져버리기로 하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생이 그렇게 말합니다. 형, 우리가 이전보다 더 우애가 생긴 것 같아. 그게 형이 하는 말이, 그래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형제 사이에 우애 있게 지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더 생각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진다라고 하는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보다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쉽게 다가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 가운데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 향하여 너희와 함께 교제하는 것 자체가 나의 기쁨이다. 그리고 내가 매여 있지만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에게 기쁨이 있다. 그리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쁜 사도 바울에게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 안에 다툼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빌립보서 이 서신서를 써보내는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 가운데 당파가 형성이 되고 그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인이 영향력 있는 리더십이 있는 이 두 여인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면서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파당을 이루게 되고 마치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나는 아무 파도 아니다. 예수를 따르니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진 것처럼 이 교회 안에 다툼 때문에 이 나누어져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형제들 사이에 우애 있게 지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서로 화목하게 화평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것이 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근심거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도 내가 기쁜 상태에 있지만 내가 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 될 때, 형제 사이에 우애 있게 지낼 때, 화목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노년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실은 언제 로마의 황제 네로부터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순교할지 모르는 빌립보 성도를 만나기를 원하고 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지 어떨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형제님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하나 되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내가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서도 그리고 천국에 간단다 할지라도 나에게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거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천국 시민답게 살라.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할 때, 함께 씨름하듯이 협력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한 번 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1절 말씀에 보면 그 근거,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데 네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빌립보서 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권면이 있거든. 근데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있다면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이것은 격려를 말하는데 주님 안에서 그러한 권면과 격려를 이미 받았다.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례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로마로 가는 그 항례하는 그 길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항례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격려를 해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권면과 그러한 격려를 받았습니다. 또 사랑의 위로, 빌립보 성도들도 사랑의 위로를 받았는데 이 사랑의 위로는 아가페,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굳이 지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서 낮에 우물물을 뚫어 나온 그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 여인은 남편도 여러 명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도 아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비난을 받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여인을 굳이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진짜 생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생수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그 여인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으로 그 여인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위로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미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한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계십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네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긍휼과 자비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크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이미 누린 겁니다. 바울도 경험했고 빌립보 성도님들도 경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러한 권면과 격려,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의 위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그러한 교제, 긍휼과 자비,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기에 천국 시민답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감격스럽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뭔가 네 가지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한 가지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 다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린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간에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이와 같은 한 마음은 외적으로 밖에 있는 것들을 통합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양함이 없고 획일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사람들을 다 다양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도 다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고 또 다른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겁니다. 진리냐 비진리냐 이런 문제가 아닐 때 자신의 생각을 기꺼이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하여 다른 지체를 위하여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맞추는 것, 이것이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될 때 천국 시민답게 한 마음을 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될 때 사라지고 버려지는 것은 뭐냐면 다툼과 허용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툼과 허영, 이것은 버려야 될 것들이고 하나가 되었을 때 사라지고 제거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당파 싸움 하듯이 그런 겁니다. 서로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잠언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다툼이 벌어지는 겁니다. 허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영도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극대화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과대 포장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꼭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나의 뜻이 또 관철이 되어지고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허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면 이와 같은 다툼과 허영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이것이 사라져야 한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될 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취해야 또한 한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이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이 겸손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겸손해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오늘 이 3절과 4절 말씀에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겸손한 모습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말은 더 나은 사람으로 할 때 이 낮게, 더 낮추는, 낮게, 이 발음이 똑같아서 그런데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으로. 이것은 단순히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겸손한 모습이 있기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게 되면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되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아래, 이 낮다라고 할 때 그 아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가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능력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고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 아주 불길처럼 타오르게 됩니다. 그때 이 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누구냐면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과 또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은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같이 공부도 했고, 그리고 그 홀리 클럽이라고 거룩한 공동체라고 감리교 운동의 모태가 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함께 시작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신앙의 색깔, 신학이 점점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휘필드 목사님은 점점 칼빈주의로 가게 되었고, 이 웨슬리 목사님은 점점 이 알미니안주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휘필드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나중에 천국 가서 휘필드를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신학이 다르다는 겁니다. 신학이 다르니까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데 아주 부드럽고 나름대로 유머를 섞어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아마 천국 가면 보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휘필드 목사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보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거고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마 보기 어려울걸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진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겸손한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거스트의 스승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제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분이 사제가 아니라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사제가 공석이 되면서 사제를 세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누구를 세우면 좋을까? 회의할 때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그때 한 어린아이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암브로시우스를 사제로.
암브로시우스를 사제로. 근데 이분은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제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망을 쳤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나서 로마의 그 교황이 이 암브로시우스를 주교로 사제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겸손하게 이분이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을 아주 그 위대한 신학자로 이분이 잘 또 양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기보다 옆에 있는 지체를,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데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느냐? 그때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 자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또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관찰입니다. 유심히 살피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 사랑하면 필요가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여야 그 사람을 섬길 텐데 그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피기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관찰해야 됩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그와 같이 그 사람들을 살필 때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와 독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불장군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동고동락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천국 시민답게 한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부품이 무려 2만 가지가 넘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2만 가지가 넘는 이 자동차 부품 중에서 하나만 없어도 온전한 자동차가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하나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 지체인데 각 지체마다 필요 없는 지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한 지체 한 지체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또 설명하고 모세를 설명하는데 모세를 설명하면서 광야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이적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한 이들인데, 시내산에 하나님이 꽉 가득 찬 그런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임재한 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산을 만나는 그 사이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우상,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그들, 부족함이 있고 잘못됨이 있는 그들이지만 광야 교회라고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족함이 있고 다툼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 그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로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 교회는 끝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도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파당이 생겼지만 여전히 그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믿음으로 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도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참 힘든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여전히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내가 내 자신을 둘러봐도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 백성의 모임이라고, 교회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과 격려가 있고, 그리고 사랑의 위로가 있고, 너희 안에 이미 성령의 교제가 있고, 너희 안에 긍휼과 자비가 너희들 가운데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우리도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천국 시민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광야 교회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힘이 있고 천국 시민답게 살 수 있게 된 것처럼 늘 하나님 안에서 천국 시민답게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님들이 하나 될 때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힘써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